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환경과 그 어떤 조건을 자신이 결정하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 판단에 따라 좋은 환경이 나의 환경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환경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나 처지가 불행한 조건이라면 그 불행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유력한 자로 또는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부유하고도 존경받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표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유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다른 목표와 소망이 있는 경우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이 다 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으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출산에도 해산의 산고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산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벳의 출산에도 그 어미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일반적인 상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가운데 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상고는 일반적으로 커다란 불행과 재난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 비춰볼 때 야벳은 큰 재난 가운데서 출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야벳의 원어적 이름은 불행한 탄생을 보여주는 오체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야흐베츠라는 말입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야베스라고 번역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닌 것이며 그의 인생 또한 그리 좋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주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악조건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자신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과 동시에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실시하는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연히 생겨날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림으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된 것을 부모로부터 또 선조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양육과 눈물과 기도 없이는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녀의 육신은 잘만 먹으면 자연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과 삶의 그릇은 부모의 수고와 비례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와 같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라나서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가 소년이었을 때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는 구두 수성가게에 자기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와 세 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큰 비전을 가지라. 그레이트 비전. 큰 기도를 하라. 그레이트 프레이. 큰 기대를 걸라. 그레이트 익스펙트. 남의 구두 수선 가게에서 수선이라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 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넣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아내까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가 바로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일상적인 그냥 잔잔한 기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란 말로 부르짖다 크게 소리지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상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라는 말은 원어로 깨볼리라는 말로 어떤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나타낸 말로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1차적으로는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또 매우 협소해서 좋은 곳으로 넓혀달라는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신이 처한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실 영생의 복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이 세상 육신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나는 정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 나그네 인생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을 찾지 못한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곳으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산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권력자에게서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 지역이 넓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 땅만 바라보다가 사는 자가 아닌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사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구한 두 번째 기도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4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들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날 때 주의 손으로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권력자, 힘을 가진 자, 또는 돈이 많은 자,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환난이란 문제는 우리를 만드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를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령 어떤 병에 걸렸다 합시다. 이 세상에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게 하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를 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약보다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을 써야 할지를 결정케 하시고 어떤 의사를 붙이실지를 결정해 주시고 또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온전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하나님을 걸러버리시고 사람에게로 직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걸러버리시고 물질로 직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살던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금방 좋아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습니다. 레이인들마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제각기 생업에 찾아 나섰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쉬운 길로 갈 때 어려운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찌 환난이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어찌 없겠습니까? 이제껏 또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 육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목표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도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구한 것을 허락받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그 환경을 넘어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